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껏 우리가 경험한 이 세상 이렇게 돌이켜보건대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공평하다고 보이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유명한 사람이 아주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이 말 자체도 썩 유쾌하게 들리지 않는 말이기는 하나 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누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하고 엄청난 부를 이룬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이 그렇게 공평해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적신으로 태어났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핏덩이로 태어났지만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고 공평해 보이지만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세히 보면 자라면서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작고 누구는 잘생기고 누구는 그저 그렇게 평범하고 다 다르죠. 그런 거 보면 또 불공평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한 TV 프로에서 배우 유승호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답을 합니다. 유승호가 누구냐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아역 배우부터 성장.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유승호 배우인데 아역 배우부터 성장한 배우입니다. 보통 아역 출신 배우가 잘 성장하기 드문데 잘 성장한 배우죠. 연기도 잘하고. 근데 이 배우가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유승호 배우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잘생긴 배우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더니 이 유승호 배우가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배우는 누구라는 거예요? 정우성 배우라는 거죠.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기도 할 텐데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건 이 유승호 배우가 그 말을 한 뒤에 뭐라고 덧붙였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볼 때 제일 잘생긴 배우는 정우성 선배님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해요. 해도 너무해요.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하나님이 너무 몰아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우성 선배님을 볼 때면 처음으로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자, 그것을 본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들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유승호 배우나 정우성 배우나 유승호 씨의 표현을 든다면 다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저렇게 잘생긴 외모와 멋진 모습들을 준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막 재능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 잘생김도 주고 좋은 몸매와 건강도 주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평범한 삶. 평범하면 그놈마저도 행복하죠.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신체적 조건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불공평해 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많은 재능이 주어진 것 같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적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주제를 다룬 영화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모차르트의 일생을 다룬 영화인데 그 제목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죠. 그런데 이 영화는요, 모차르트의 음악가적 일생을 다루면서 어떤 포인트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었냐면 이 모차르트와 대비되는 한 또 다른 작곡가, 음악가 살리에라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은 이런 극중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모차르트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살리에르입니다. 극중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모차르트는 젊어요. 살리에르는 반면에 나이가 든 노련한 음악가예요. 궁중음악가예요. 열심히 밤새서 열심히 작곡해서 좋은 멜로디를 만들어 왕 앞에 가져가서 연주하죠. 그런데 옆에서 실컷 놀다가 뛰쳐나온 모차르트가 그걸 듣자마자 자기가 더 아름답게 멋지게 모든 곡으로 변주하여 편곡하여 즉석에서 쳐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살리에르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신이 모차르트에게는 정말 많은 걸 주셨구나.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질투의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질투해서 결국은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게 이 영화 전체의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처럼 실제 모차르트와 살리에르라는 두 작곡가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을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실제 두 사람의 초상화를 보면 이런 모습인데 모차르트는 항상 저렇게 젊은 모습으로 나오고요. 살리에르는 나이 든 모습의 초상화가 많이 알려집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모차르트는 젊은 나이에 죽었고 살리에르는 끝까지 노년까지 공중 작곡가로서 그의 명성과 권위를 이어갑니다. 실제로는 살리에르를 모차르트가 부러워했대요. 왜냐하면 살리에르는 재능도 있었지만 인품도 갖추고 있었고 인복마저 따랐던 사람이라 이 살리에르는 일찍 성공했고 일찍 높은 위치에 음악적 재능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까지 그 권세를 누리면서 이어가요. 반면에 모차르트는 그렇지 못했다고 해요. 씀씀이가 커서 항상 돈에 쪼들린 삶을 살았고 말년에는 빚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살리에르는요, 학생들을 거의 무보수로 가르쳤다고 해요. 좋은 인재 양성했고요. 베토벤, 슈베르트 같은 대작곡가들을 후원하고 도왔고 당대 음악 스승으로도 알려졌어요. 심지어 모차르트의 둘째 아들도 음악가로 키워낸 인물이 바로 이 살리에르였어요. 살리에르도 당대는 유명한 재능이 있는 음악가였죠. 모차르트도요, 기록에 의하면 모차르트를 아는 지인들이 모차르트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매일 건반을 두드리고 악보를 그리느라 손가락이 휘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모차르트 분명히 재능이 있지만 노력도 했던 그런 인물이죠. 하나님은요, 두 사람 모두에게 재능을 준 거예요. 음악적 재능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뛰어난 음악적 재능이 두 사람 다에게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은 달랐던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자세히 보면 불공평해 보이다가도 또 어떻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나름 공평한 면도 보이기도 합니다. 한 남자가 이 대머리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죠. 이 자네는 머리털이 없으니 아침에 머리 빗을 시간이 절약돼서 좋겠네. 그 얘기를 들었더니 대머리 친구가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야, 똑같아. 세수할 면적이 넓어 마찬가지야. 세수할 때 면적이 넓어서 같은 시간이 들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 불공평이 어떻게 보면 또 절묘하게 공평함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하다는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공평하다는 것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공평하다는 것이 그저 모두에게 똑같이 라는 의미일까요?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이 공평할까요?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주었다면 이 세상이 공평할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이고 유명한 정치인이 또 한번 보였던 사진이라도 유명해졌던 사진이죠. 이 사진에서 이 세 사람에게 똑같은 높이의 나무 상자를 주었어요. 그러면 공평한가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공평해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평해 보일까요? 서로 다른 높이의 나무 상자를 주니까 공평해 보인다는 거죠. 저기서 우리의 눈에 착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공평하게 똑같이 같은 높이의 의자를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이미 신체 조건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이미 이 세상은 사실은 엄밀히 바라다 보면 다 각자 다른 달란트와 다른 기준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것을 다른 기준으로 본다면 다 불공평해 보이죠.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작고. 그러니 다 똑같은 공평의 기준으로 똑같은 높이의 나무 상자를 준다고 그것이 공평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은 뭘까요? 소위 그것을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베풀어지게 되는 것일까? 사실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이사야 45장에서는요, 조금 특별한 이사야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 되기 때문에 특별해요. 그 인물은 누구냐?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45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얼핏 읽어만 봐도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 쓰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죠. 사실 이 말씀은요 45장 1절로 시작하지만 44장 28절 그 전 말씀, 그 전에 있는 말씀부터 사실은 고레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 44장 28절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우리 성경은요 지금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한 인물에 대해 아주 이례적인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고레스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해요? 45장 1절에서는 고레스를 뭐라고 기록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손을 높이 들어서 고레스를 통하여 세계 모든 열방이 항복하게 만들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전 44장 28절에서는 심지어 고레스를 뭐라고 표현해요? 이는 내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말씀하셔요. 아울러 이 말씀과 더불어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우리 성경에 중요하게 기록되어진 아주 결정적 계기가 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들어 어떻게 쓰시기까지 하느냐? 우리 성경이 44장 28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어떤 인물인가요? 고레스는 누구였냐면요. 정확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의 인물, 우리 성경의 인물은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 인물이에요. 고레스는 초대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황제를 말합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를 연 인물이죠. 우리 그전까지 구약 성서의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는 패권 국가는 총 5개의 나라입니다. 5개의 제국이 전 세계 패권을 이루었던 그런 제국이 5개 제국이 나오고 그 5개 제국이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아수르. 지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아수르가 이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면 바벨론 제국. 그 다음은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은 헬라 제국. 그 다음은 로마 제국. 이 5개 제국이 이 지역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이 지역의 왕주가 된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5개의 패권 국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 5개의 제국이 점령했던 지역이 다 비슷한 지역이에요. 자, 고대 근동을 비롯한 유럽까지 이어진 제국이에요. 이 땅을 이 5개의 제국이 서로 주인이 되었던 거죠. 아수르가 제국이 되어서 패권 국가가 되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뒤이어서 바벨론 제국이 등장해서는 어떤 일을 해요?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뒤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돼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 성경이 그렇게 극찬에 맞지 않는 고레스라는 인물인 거죠. 그런데 이 역사적 인물이 우리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돼요. 그냥 역사적 인물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인물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은 그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 역사적 인물뿐만 아니라 신앙의 인물로도 신앙의 역사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었다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역대하 36장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초기에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뭘 했다는 거예요? 공포를 했다는 거예요. 조서를 만들어 자신이 점령한 제국 전체, 이 바벨론 제국의 땅을 다 자신이 점령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조서를 공표했다는 거. 어떤 공표를 했느냐? 역대하 36장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조서를 공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들어서 쓰심으로 이 역사적 인물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제 고레스가 자신의 제국 전체에 이 조서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조서는 우리 유다 역사의 신앙적 내용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실제 이 고레스의 조서의 내용은 물론 저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나라만 되돌려 보낸 게 아니라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잡혀온 각국의 모든 민족들을 다 각국의 나라로 되돌려 보내게 하는 조서로 공포한 거죠. 그 중에 하나,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이 조서 한 장으로 인해 자신의 나라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던 거죠. 고레스는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을 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의해 감동을 받아서 어떤 것도 발표하게 되냐면 곧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바벨론 제국이 그동안 성전의 기물을 다 빼앗아갔는데 그 모든 것도 다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유대아 백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죠.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고레스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온통 이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 아주 진지하고 진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고레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그 예언이 누구의 예언이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침략에 대해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고레스를 들어서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죠. 우리 성경은 그래서 온통 이 고레스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고 아주 진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 본문 45장, 이사야 45장 1절을 통해 그 내용을 우리 성경이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8절부터는 좀 재미있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우리 8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하늘에서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 의를 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제는 공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1절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이 하나님의 공의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공의가 뭘까요? 공의의 사전적 의미는 공정한 의 혹은 공통의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를 바로 이 공의라고 해요. 그래서 공의를 말할 때는 항상 함께 떠올리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정의라는 단어도 함께 떠올립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있는데 이 둘을 좀 구분해 본다면 정의는 옳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잘못된 것을 옳게 만드는 게 정의예요. 그럼 공의는 뭐예요? 이 정의의 적용을 공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바르게, 올바르게라는 의미가 있다면 공의는 공평하게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공의의 뜻인데 그런데 이 공의의 뜻을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으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이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 정의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일까? 오늘 우리 성경은 8절부터 그래서 그 공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 공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 고레스일까? 왜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 쓰셨을까? 고레스는요, 신앙적 인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역사적 인물일 뿐이에요. 고레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어떤 그런 일들은 그렇지가 않은 인물이었다는, 그저 이 세상에는 역사적 인물 중에 하나예요. 단지 우리 성경에 있는 학자들이 추정컨대 다니엘을 통해서 혹시 이 고레스도 영향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은 하나 정확하고 엄밀한 의미로 이 고레스는 신앙적 인물이 아닌 거죠. 그저 역사적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런 역사적 인물인 고레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름도 붓고 목자라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구원사역,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로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질문한 거죠. 왜 하나님 고레스였을까요? 왜 고레스를 쓰셨나요? 그리고 그런 질문과 함께 또 어떤 질문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라 고레스를 쓰셨습니까? 라는 질문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 하나님이 이런 말씀,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이죠. 내용은 뭐예요? 진흙이 어느 날 토기장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내가 만든 것이 손이 없다. 손이 없다는 건 재능이 없다는 거예요. 솜씨가 영 그저 그렇다는 거죠. 진흙이 어느 날 토기장이에게 자신을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토기장이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너 영 재능이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건 일종의 조롱의 표현이에요. 내 솜씨 형편없구나. 이렇게 진흙이 토기장에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진흙이 토기장에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비유로 10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뭐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아버지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 무엇을 낳으려고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했어?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낳고 어머니는 미역국 맛있게 드셨나요? 이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도 자식과 부모의 비유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당시 고대에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고레스를 들어서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셨는지 궁금해했던, 질투하며 질문했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 고레스를 들어 쓰셨습니까? 저 사람은 신앙의 인물도 아닌데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긴 건 난데 왜 나를 안 쓰고 왜 하나님 저 사람 쓰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이사야 45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질문은 어떤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매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에게 하는 질문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습니까?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왜 고레스입니까? 왜 나는 안 되고 왜 고레스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신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질문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하필 저 사람인가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가요? 왜 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왜 저 사람이 장로가 되고 왜 저 사람이 권사 안수집사가 되고 왜 나는?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들어서 쓰셔서 축복하고 물질 주고, 우리도 실제 그렇게 보죠. 우리 눈에도 그런 거 보면 불공평해 보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교회 봉사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 충성은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축복은 죄송합니다, 저놈의 자식이 더 많이 받으니.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죠. 우리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을 보면, 믿는 자와 불신자들을 보면, 여러분 솔직히 봐봐요. 누가 더 잘 살아요? 우리는 말씀 지키고 하늘의 법도 지키고 세상의 법도 지키느라 정말 허리 휘어지게 열심히 정직하게 생활하는데, 저 밖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자기 이속 챙기면서 얼마나, 그런데 또 잘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집 자녀들은 또 왜 이렇게 대학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취업도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우리도 보면 불공평하다고 여기죠.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십니까? 우리도 질문할 수 있죠. 근데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와 부모 자식의 비유와 같다는 거예요. 무의미하고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 그야말로 저울과도 같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공평함이 하나님의 공의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공평한 공의 정의는 없다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의 공의는 최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럼 무엇이냐?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고레스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렇게 높이 쓰임받았던 인물, 역사적 인물이 우리 신앙의 인물과 우리 신앙의 기록, 구약성석에 그렇게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고레스가 정말 뛰어나고 재능이 좋고 뭐 능력이 좋고 우리가 모르게 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그리고 그의 길을 누가 곧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의 길이 곧아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그의 길을 곧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가 공의로 와서 정의로 와서 하나님이 공의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즉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게 공의인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 우주 만물을 조물주로서 하나님이 만드셨듯이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고레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레스를 선택하고 세우고 결정하고 만들고 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 고레스가 똑똑해서, 고레스가 잘나서, 고레스가 정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로워서, 하나님이 공의로워서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왜 고레스는 쓰시고 왜 나는 안 됩니까? 이거는 우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 진흙이 토기자기가 하는 질문인 거죠.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내가 공의로 그를 선택했다. 그러니 그의 모든 길을 내가 곧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의 기준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의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세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공평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신 토기장이 하나님 한 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족하고 그분이 기쁘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기준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고레스가 하나님 알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착하게 지나고 뭐 뛰어나고 선한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것 같고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고레스를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고 오른손 붙드시고 공의를 뿌리고 공의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공의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왜 고레스입니까? 나는 아니고 왜 고레스입니까? 라고 묻는 건 정말 우매한 질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단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요, 세상 모두를 공평하게, 세상 모두가 잘되게, 세상 모두가 똑같은 기준으로 베푸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공평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이 세상에 그 누가, 그 어떤 것이 창조주가 피조물의 기준에 맞추겠어요? 반대겠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왜 내가 아닐까? 왜 내가 아니고 왜 저 사람일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은 세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있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의해, 그 똑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의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 달리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심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신실해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신앙인이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 달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로지 저 밖에 있는 자들보다 우리가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하신 것처럼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쩌면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밖에 있는 불신자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시간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이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 왜 내가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이고 왜 내가 아닙니까? 어리석은 토기장의 비유와 부모 자식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질문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곳 이 자리까지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시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